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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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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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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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30번입니다. 성시교독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셨지만,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저희는 그 귀한 사랑을 간섭으로 착각하고 싫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찬양이 끊이지 말아야 할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났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가슴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것들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인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들어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생활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지난 모든 죄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베푸시는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부속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많은 일들을 허락하신 것 모두가 우리 행위에 따라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명예권사 추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시고 택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임직자와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행하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나라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지구온난화와 전쟁과 온갖 재난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평화와 안정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모두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직분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더해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충성과 순종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더해주셔서 내가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후하게 주셔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기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도 속히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40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30, 40대 젊은 부부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귀중한 시간들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용욱 명예권사님께서 추대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7월 2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강욱진 권사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입원한 물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능력이 참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높이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전부가 아니죠. 높이 올라갈수록 도덕성과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도덕성과 인격의 결함이 나타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금세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더 결정적인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정말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들이 그 뒤에 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온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이 증언하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내 의지로 나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 사랑의 끈으로 꽉 붙잡고 계셔서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영혼을 꼭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신랑의 얼굴을 보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옛날엔 그냥 신랑의 얼굴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날 결혼하는 당일날 신랑이구나라고 처음 알고 결혼하는 분들도 많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양가의 어른들이 만나서 그냥 그렇게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 신랑 될 집이 부잣집이라고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뻥이었습니다.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그럭저럭 그냥 그는 사는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잘 살아보자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남편이 문제예요. 늘 도박을 일삼고 집을 나가면 들어오질 않길 일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던 친정집을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좋아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나 안 가겠다고요. 선언을 하고 그냥 그 집에 친정집에 눌러 앉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앉아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애들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길로 다시 그 지긋지긋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 모두 장성해서 잘 자라서 밥벌이 잘하고 잘 삽니다, 목사님. 그게 은혜였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우리의 어른들은 아마 이걸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변에. 우리 주변에 참 많았지 않습니까? 뭐가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 가정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잘 자라날 수 있었던 힘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이 붙잡아준 거예요. 사랑이 지켜준 거예요.
사랑이 가정을 지탱해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발전과 번영이 세상을 지탱한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세상을 지탱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발전과 허영의 우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발전과 번영을 위해 희생되어도 그쯤 괜찮다고 여김.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쯤 되는 그런 어떤 감정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랑을 그냥 한낱 감정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 그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마땅할 거예요. 50년 전과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달라졌는지요.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번성했습니까? 우리도 행복해지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번영과 그리고 성공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물질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뻐서 날마다 춤추고 그리고 뛰놀아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고통스러워져요. 점점 더 괴로워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세상도 신음해요.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지탱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무시하니까 남는 게 신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이 오직 탐욕만 남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 신음인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절반이 불탔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원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해충 때문이라고. 사랑의 결핍이에요.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신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죠. 그리고 교회들의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힘이 교회를 지탱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세상과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것을 믿으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모든 것의 변질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변질을 막아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위험해집니다. 음식 맛에 가장 중요한 건 간이죠, 여러분. 간이 잘 맞아야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을 뭐로 맞추죠? 소금으로 맞춥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도, 생선을 절일 때도, 그리고 나물을 무칠 때도, 그리고 국을 끓일 때도 반드시 들어가는 게 소금 아닙니까? 소금.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한번 먹어봐라.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싱거워요 라고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하죠? 일제히 엄마가 소금통으로 손을 가져가서 그 소금을 다시 좀 넣고 잘 버무려서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하죠. 뭐라고 말할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소금이 간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맛의 음식을 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금. 그처럼 우리들의 삶의 덕목에 있어서 늘 빠지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의 덕목들마저도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도 사랑이 빠지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첫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앞에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와요.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늘의 방언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비하게 보이겠죠. 그 사람 자체가 신비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비하게 보이는 사람,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은 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아, 저 사람 정말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른다. 그 믿음이 정말 산을 옮길 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시군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으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과 소망마저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그 믿음과 그 소망도 다 변질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기 쉬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런 은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변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은사과 관련돼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라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서로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당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큰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가 서로 논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믿음이 더 큰가, 내 믿음이 더 큰가, 당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큰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가, 그것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것들 따지지 말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왜 이런 논쟁들을 했을까요? 은사를 주신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은사 주신 이유가 뭐죠?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유익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그런 은사였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 그 모든 은사가 더 이상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뭐로 변한 겁니까? 우위를 점하는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위에 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위에 있다. 내가 더 큰 자다. 그래서 여러분 31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럼 다 의미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건 아무 의미 없다. 그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믿음이 더 낫다는 마음은 곧장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자기 주장이 돼요. 은연중에 내 믿음이 당신보다 더 나으니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굽히지 않아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상대를 억압하려고 하죠. 믿음이 자기 의와 교만이 되어버린 순간이에요. 믿음이 자기 의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자기 힘이 되고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그 무엇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믿음보다 사랑이 더 우선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섬김이 아니라 힘과 권력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첫 번째인 거예요. 변질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사랑 없는 소망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 없는 소망은 뭐가 될까요? 그건 야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야망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있죠.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야망이 되는 때가 있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야망이 되는 거예요. 우린 히틀러의 만행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린 야망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반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야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전이라고 부르죠. 무엇이 비전과 야망의 차이입니까?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는 거예요. 야망은 철저히 개인의 욕심과 탐욕이 둔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비전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 그 안에 사랑을 담아주세요. 이게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예요. 사랑이 없는 소망, 야망으로 전락하기 쉬운.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면서 이 이유 때문에 죽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학살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야망이죠. 욕심이죠. 이렇게 잠시만 틈을 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우리의 인간적인 죄성과 이기성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엉뚱한 곳으로 갈 때 그 믿음을 꼭 붙잡아주는, 엉뚱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거 없이, 사랑 없이 행하다 보면 그 마지막은 어디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에 서셔야 돼요. 사랑 위에 서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사랑의 제일인 이유는요, 우리는 현재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를 살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과거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신 사건을 믿는 믿음, 그것은 과거로부터 온 거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소망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우리의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미래예요. 그러면 사랑은 뭘까요? 이 고린도전서의 보에 의하면 사랑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항상 현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요구되어지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지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건 뭘까요? 사랑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그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연인들을 보세요. 상대에게 집중을 합니다. 얼마나 집중하는지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가끔 연남동을 지나서 집을 갈 때 보면요,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길거리에서 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기밖에 안 보여요. 상대방의 얼굴밖에 안 보여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집중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명한 문장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건 이전과 같지 않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는 거, 집중하는 겁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보이는 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관심이라고. 집중해서 보고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때 보이는 걸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고 사랑.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다시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참 철학맞았을 것 같아요. 뭔가 꿈꾸던 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까? 거기에 자신의 스승을 배반했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돌아와서 고기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철학맞았겠습니까? 그 낮아진 자존감, 그 실패에 대한 마음. 근데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셨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장면 자체가 베드로에게 다시 뭔가를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뭘까요? 처음 불렀을 때 그 장면. 제가 목이 메이네요. 처음 불렀을 때의 그 장면.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의 그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그때 머리에,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 찾아오신 사건 자체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됐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면,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면요,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쁨이 일어나요. 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은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저희 집에 2이나 있습니다. 친절함을 찾아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가서 방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무뚝뚝해요. 어느 날 그 둘 중에 한 녀석이 저한테 슥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설교를 해요?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매일 설교를 해요?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지하게 한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마주보고 한 얘기도 아니고요. 지나가면서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아버지 보고 있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구나, 아버지를.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지, 얼마나 저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아, 이 아들이 아버지의 수고를 기억하는구나, 애쓰는 걸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 다른 거 아니잖아요.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가 비록 무뚝뚝하게 던진 지나가는 것 같은 한마디였지만요, 저에게는 그게 에너지가 되더라니까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네. 그리고 뭔가 한번 인사를 건네세요. 그런데 잘 보시고 한 10초 이상 바라보시고 혹시 뭘 내가 얘기해 주면 좋을까 한번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빠마를 하셨네요. 네. 안경을 바꾸셨네요. 여러분, 집중하고 관심 있으면 보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의 표정이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멋진 삶인 거예요. 최고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최고다. 그게 첫 번째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이 지탱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지탱합니다. 이것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보이는 것들이 크게 보이고 높아 보이고 모든 것을 채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사랑만 못합니다. 이 한 가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 위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사랑 위에 가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넣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되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증량을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